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신학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 시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면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주님과 교제하는 게 생명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신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하셔서 늘 진리를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호세아 시대 때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 말할 때 그 알지 못하는 지식 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강조하지만 결국은 참 진리를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 지식으로 배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지식 토대는 성령님의 가르치는 토대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교리적 지식이라든지 성경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은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을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교리적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받은 것을 이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그래서 요 진리가 이제 다트라고 내가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지식을 말합니다. 요거는 말씀을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 말은 자기 주권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려면 그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긴 알아. 근데 못 따라. 뭐를 보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야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의 천국 보화는 발견하는 게 먼저예요. 보화를 발견해야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잖아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갈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 말씀을, 지적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조명받아야 그래야 참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말씀과 성령과 조화로운 아주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령에 의한 사역, 예수님의 삶을 성령에 의한 삶,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성령에 의한 사역인 것을 가장 강조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또 누가가 또 뭘 기록해요?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좋아요.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뭐로부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심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시험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 그런 것들 세례받고 시작하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하는 걸 이야기하고 누가가, 그리고 성령 강림 받은 사람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아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앞서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아셨고 말씀으로 뭐였어요?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가르쳐야 설득력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어떤 자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큰 자가 뭐래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살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를 빗대서 지금 말하는 거겠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르쳤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부터 보세요. 기도. 자, 예수님 먼저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의 삶을 사신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요.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먼저 예수님은 기도에 뭐를 했어요? 삶을 사셨어요.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아버지와 교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걸 말합니다. 자, 한번 거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자신이 먼저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도만 하더라도 자신이 먼저 기도하시고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니 저도 말씀 이렇게 막 준비하잖아요. 그럼 딱 생각난 사람이 있어. 그럼 심지어 어떤 애면 설교할 때 그 사람만 바라보고 해. 근데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 아멘.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이런 실수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려야 돼. 정말 가르치기만 하기 쉽잖아요. 살지도 않으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야.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안 와서 속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을 사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누가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 안 왔어 아직.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아멘. 내가 들어야 돼. 유튜브로 듣고 있겠구나. 하여튼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정말 가끔 때는 난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 이렇게 안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아. 우리 집사람 꽃구경 갔더만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부담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한다는 게 또 그래갖고 주님 말씀은 또 주님 입장에서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지 못해도 주님 말씀이니까 이게 이어가다면 절기다면 이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알고서 아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먼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모습을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할 때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아주 잘 가르쳐 준 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요. 그 한번 보시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이 뭘 잘하시는지 보세요.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인용한 이 성경 구절, 오늘 성경 구절 두 번째 성경 구절은요 뭐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네가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어디 가든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혹 어려움 당하면 거기 무슨 말씀이 되냐면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빼요. 자, 마귀는 이 구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 말은 시험할 때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마귀와 이단은 항상 미혹할 때 뭘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 자기 교리라든지 자기가 미혹시키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요. 그걸 왜곡시킨다. 그리고 미혹한다. 여러분 미혹한단 말은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험에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뭐예요? 왜곡시켜서 뺐어요. 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 원래 무슨 의미냐면 나와 동행하고 나를 믿고 피난처로 삼고 나와 동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리라. 이걸 뺐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리라. 이걸 빼고 그다음에 천사를 동해서 부딪히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소리를 딱 빼먹고 너 나에게 여기서 뛰어내리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버지가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미혹한 거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 중간 부분을 싹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단도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해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미혹하고 싶은 교리를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끌어들여요. 이렇게 해서 말씀 그대로,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을 왜곡시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첫 번째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아셨어. 우리가요 성경 잘 알아야 돼. 첫 번째 그거 이제 나눌 거예요 뒤에서. 자,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질문.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내용이 뭐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거예요. 천하만국을,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이때 당시만 해도 천하만국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천하만국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세상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탄 마귀였잖아요. 마귀가 지금 자기가 천하만국 이걸 자기한테 절하면 이걸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 줄 권세가 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준다는데 돈, 재물, 권력, 힘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는데 그걸 물리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럼 예수님은 생명보다 귀한 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돈, 재물 그런 것보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답변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할 때마다 정확하게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말하는 지식은 이 진리뿐만 아니라 요거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이단들이 미혹해도 정확하게 성경을 기억해서 그건 이런 의미예요. 그 말씀에서 본문에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말할 때 이게 지식이 없어 봐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냥 이건 진리 말고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신학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신약계론, 구약계론 통해서 이런 조직신학 같은 걸 통해서 공부하는 걸 말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 목적대로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원래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와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넘겨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보세요? 시작. 그런데 사탄은 그 구절 중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부분을 빼고 인용함으로써 이 구절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발을 붙어줄 것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시도록 미혹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왜곡시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러한 사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깊이 아셨음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구약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정독해야 합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통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통독해야 되고 그 성경을 또 구체적으로 정독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통독과 정독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통독을 이게 일주일에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나왔어요. 성경 통독 일주일 통독. 그래서 여기 강서구에만 88체육관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거기 가서 거기서 했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요. 한국에서 성경 통독을 처음에 4박 5일 동안 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정말 앞에서 지금은 녹음을 틀어놓고 하지만 그때는 신학생들 5명이 돌아가면서 읽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읽더라고요. 막 읽어요. 그렇게 해서 통독. 여러분 성경을 짧은 시간에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쫙 읽으면요. 전체 통전적으로 딱 이해가 돼요. 전체 흐름이 빨리 읽으면.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해보시는 게 좋아. 휴가 때 딴 데 가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그렇게 읽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창세기면 창세기 아니면 짧은 골로새서 4장이잖아요. 4장 이걸 계속 일주일간 읽은 거예요. 그것만. 골로새서 1장에서 4절이면 하루 20분이면 읽거든요. 4장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 많이 이해돼. 그런데다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알아. 그러면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이 지식은요 자예요, 자. 분별하는 자예요, 분별력.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풀어줘요. 이해가 돼. 빨리 읽는 거 중요하고 그러면 정독하는 게 중요해요. 깊이 묵상하는 것도. 이제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진리. 이제 되새김질하는 건 교제에 의해서. 그래서 다 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균형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둘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전부 걸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천하만국을 준다고 하잖아요. 절만하면 준다, 다 준다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너희 물리치고 천하만국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엎드려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마귀가 넘겨주, 그렇죠. 유혹해서 원래 천하만국을 누구에게 줬어요?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죠. 우리에게. 사람이 나라면 근데 죄를 범하면 마귀에 넘어갔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내게 넘어온 것인데 너 저라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단호하게 예수님 물리칩니다.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과 권위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오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직장생활하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하다면 수많은 유혹을 할 때 그것이 말씀대로 말씀에 어긋나는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험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처럼 믿으면 그 말씀으로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근데 그 교리가 틀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그들이 가르치는 건 옳은 거니까 배워라. 근데 그들의 삶은 말씀을 알면서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은 그 모습은 뭐래요? 배우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그들의 교는 정통적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여러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세오경 다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도 초등학교 오전반에는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오전에는 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시간이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교육할 때 구약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전체를, 구약 전체, 성경 전체 외우는 사람 봤어요? 저는 봤는데 신학교 때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다 그냥 외운 거예요. 학교에서 아예 토라 교육이 있어요. 토라 교육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정통적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왜 문제가 됐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자, 근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맞아. 예수님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뿐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한데 그게 나에 대해서 연구한다.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너희는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영생 얻는 줄 알고 연구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그들이 또 바라보는 게 뭔지 요한복음 5장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무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직 바라보는 게 모세다. 그 말은 뭘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그들은 오직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말씀을 늘 소망하며 살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로마서 2장 17절 20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같은 말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식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연구하고 또 늘 율법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늘 율법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 옳고 그른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분별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의 지식과 지식의 모본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또 아이들의 선생이다. 율법 선생이다. 이렇게까지 자기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하고 말했던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서 틀리지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마태복음 23장 22절 3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정통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들은 말만 하고 뭐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뭘 나누려고 하면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지식만 알으면 뭐만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알고 있으면, 성경적 지식만 알고 교리적 지식만 알고 있고 신학적 지식만 알고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행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진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다하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걸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부터 로마서 시작. 로마서는 예수님 당시 이후 불과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붙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7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고 그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한 빛이요 눈먼 자들 위한 인도자요 어리석고 어린 자들을 위한 교사라고 자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의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교리는 대체적으로 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소위 말씀에 의해야만 산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 말한 참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살고 있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행하고 있는 게 진짜 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기쁘고 순종이 돼요. 그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요. 아직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내가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속에 무엇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통인데, 그렇게 신학적인 이런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머리에는 있는데 어디까지 안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새기는 분은 누구예요? 마음 신비에 새긴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신비에 새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까지 내려와야 이제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고 뭐 교리적 지식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통이고 틀리진 않는데 근데 너희는 마음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46절, 47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이 지식을 갖고 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안 믿.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겠어요? 살기 못하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너희는 안 믿고 있다. 믿어야 사라지거든요. 자,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앉아 누워 사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여러분 그걸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이라고 그냥 안식일에 일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뭘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지금 그 가자지구의 분쟁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원주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그 목사님 보내서 갔어요. 주일날이 안식일날 토요일날이잖아요.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버터도 안 눌러. 일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눌러주니까 타. 그게 뭐야? 우리가 거기 서 있다가 우리가 눌러주니까 타. 세상에 참 이게 얼마나 외식적인 거예요. 본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날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그게 참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자유케 하고 참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뭐 한다고 시험해요. 핍박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 준 게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당연히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주일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토요일날 우리가 교사선생님들이 준비 못했어. 그래서 슈퍼 가서 뭘 사왔어. 그럼 사와야 돼요? 사오지 말아야 돼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하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 거기 합동이었어 그때. 아주 합동. 주일날 청년 왜 주일날 왜 물건을 사냐고 막 대들었어. 아주 여러분 날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먹는 건 날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와 참 지식은 뭘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렇게 신학적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진짜 그 지식은 뭘로 증명이 되는 거란 거예요?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 사라지는 믿음 되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단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의 교류는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말씀에 어긋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소위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지혜와 판단이 옳은 자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검증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릇된 상태에 있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자기들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이 병 고쳐도 기적을 행해도 끝까지 안 믿잖아요.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뭐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렇게 사라지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성령이 이 지식은 다하트는 뭐예요? 체험적,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고 체험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하트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하트 밑에부터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이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적도 없고. 이 시대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 이사야, 미가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시대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이 율법적 지식이 없다는 말일까요? 이걸까요? 이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성경적 지식은 다, 율법적 지식은, 교리적 지식은 다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좀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이걸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할 때 이 지식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얻은 참 지식이에요? 예, 이게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한 삶을 살면,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 위에서 이 지식, 성경적 올바른 지식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참 지식을 가져야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호세아, 하나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를 두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즉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율법적 지식이 넘쳤습니다. 율법적 지식이 넘쳤어요. 그 지식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뭔지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는 지식은 히브리어 다하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하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지식 다하트는 율법, 즉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필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시작. 그런데 다하트는 성경에 기초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바로 그 지식, 즉 다하트가 없었습니다. 성경적 지식, 교류적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므로 다하트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하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참시. 자, 이걸 이제 예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거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알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아멘. 자, 저 보세요. 우리는요 이걸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걸 정확하게 합니다. 이건 지금 무슨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잖아요. 자, 이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교제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다하트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알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많은 교회 서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점점점 모아야 돼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식,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이잖아요. 그래야 사라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모르는 사람도 다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부터 사는 것입니다. 이거 지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지식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끊임없이. 그래서 이 지식이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지만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첫째 믿어야 돼. 믿고 그 주님이 날마다 가르침 구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2장 삶을 살아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지식이에요. 자, 중간 부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핵심입니다. 당연히 그 삶을 살려면 방금 살펴본 성경적 지식, 교류적 지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하트는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러나 그 막상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믿음의 선을부터 배우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하나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시작,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다트. 이것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 말씀 한 말씀 요조를 깨닫게 할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할 때마다 그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며 읽으면 말씀 요조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이 경건 훈련이잖아요. 아멘. 경건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노력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사는 훈련이 경건 훈련이에요. 아멘. 그 훈련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참지식 생기니까. 참지식.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조금 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정리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사라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지식이라니까요. 사라지는 지식.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게 해서 그 길 가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트는 8페이지 시작. 다트는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온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깨달은 거죠.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행함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결국은요, 참 믿음, 말씀에 의한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면 율법이 되지만 주님에 의해 은혜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 반면에 시작. 반면에 다하트가 없으면 바리새이처럼 성경적인 지식에 뛰어나고 교리적인 면에서 정통일지 몰라도 그 삶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목회자보다 여러분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진짜 사는 게 더 많다면. 가르치는,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저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많이 깨달아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으면 여러분 저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왜? 여러분은 진짜 참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와 동일하게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끊임없이 사라져야 되고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시작. 또 다하트를 가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예.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복음의 결론 늘 적용할 때 마지막에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성령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온전히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알고 그걸 맛봐야 더 확신 있게 증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맛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그리스도가 내게 경험된 그리스도가 되고 내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더군다나, 영적 세계는요, 내가 맛보지 않고 경험한 세계는요 절대 소개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 길로 어떻게 인도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내가 영적으로 그 길을 경험해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봐야 듣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고, 그게 주님 음성으로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 그 영광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건 영적 세계는요, 내가 가보지 않으면 절대 인도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참지식은. 그래서 이 지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계속 제가 십자가만 묵상하고 있어요. 십자가 계속. 십자가의 비밀을, 주의 영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더 보게 해주십시오.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 더 확신 있게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특히 또 읽겠습니다. 특히 시작. 특히 교회 리더에게 있어 다트는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리더들, 교사들이 이걸 다트를 갖고 있었으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리더 되는 거야. 교회. 여러분 리더 돼서 여러분 맞은 목장들, 담당한 사람들, 그리고 교사, 어린아이들, 내가 경험했으니까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 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각 리더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길 원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세상 입술에는 지식, 즉 다트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으로부터 율법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의 입술에는 다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경험하기만, 영적 세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그 영광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에 맛봐서 그 여러분이 맛본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게 리더죠. 영적 리더가 뭐겠어요? 내가 맛보고 경험한 걸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영적 리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을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게,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진짜 은혜의 세계로, 은혜 안으로. 이게 은혜 안으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 지울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뭐하는 자? 듣고 떠는 자, 경외하는 자. 여러분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신대. 아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 이렇게 지식은 갖고 있는데 성령은
인정하지 않았다.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51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려 하는도다. 스데반 때 이제 말씀에 스데반이 한 설교거든요. 이 7장은 스데반 설교예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목회자예요, 집사님이에요. 네, 7집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을 내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구약을 다 알고 있어. 집사님인데 구약을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특히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얼마나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집사가. 여러분 빌립 집사 사마리아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설교해요.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 경험했으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설교 앞에 말로 안 되니까 돌 던지는 거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의 설교, 그 강력하고 확신 있는 설교 앞에, 그 참 지식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 앞에, 또 성령이 동행하는 설교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이 어눌할 수 있어요.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을 내가 경험한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한 말씀을 전하면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권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학생부 가운데 운혁이 형제가 청년, 저기 그 방송실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말 어눌해요. 근데 그 형제가 말한 걸 제일 감동받는데, 어눌하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아이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가르칠 내용을 나한테 와서 물어. 와서 이거 뭐냐고, 이거 이렇게 전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 그래서 설명해 주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그 가르침에 가장 그 중고등부 수련하고 나서 가장 영향받은 그 시간이 그 선생님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해.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 그럴 때 이상하게 그 말 앞에 애들이 감동받는데, 이상하게 그 말 앞에 애들이 그냥 설득된대. 성령이 하시는 것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진짜 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트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9페이지 시작.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트를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스데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의식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그들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씀하신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열정과 성경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푸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을 거스렸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있었는데 전혀 그들의 삶을 그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자세이고, 하나님 뜻이 그러하면 그 하나님의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다하트를 위해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하트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늘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뭐 했어요? 전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말하면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던 것은 그 모든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통치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성격에 대한 말이에요. 자, 성격이 어떤 성격을 말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믿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성경적 의미의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말한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자, 읽어보세요. 같이 읽고 또 질문 나누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밤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각각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냥 다 드러나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춰졌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천국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에 비교하고 있어요. 값진 진주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보화처럼 진주처럼 너무 귀해서 자기 소유를 팔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만큼, 모든 소유의 주권을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취한대요?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산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든지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그 팔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천국 비유의 예수님의 핵심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먼저 모아야 돼요. 발견해야 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모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보화를,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 소유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성령과 말씀의 조화라 그 말은 말씀 안에 담긴 보화를 모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진주를 모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뭐 있어요? 이게 너무 귀해. 내가 너무 귀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건 발견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버리고 저거 찾잖아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그 천국 값진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분이.
우리가 천국 비유니까 천국에 내 보물을 쌓고 천국을 내 본향으로 삼아서 달려가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려면 천국의 보화를 먼저 모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보다 구하고 내 소유보다 더 귀하고 내 가족보다 더 귀하면, 내 자식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보다 더 귀한 가치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죠. 못 발견하면 절대 어떻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보다 예수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발견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말씀으로 사는 것도 그 말씀 안에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발견해야 돼요. 키워드는 따라서 하지요. 발견해야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널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 혹 가장 값진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혹은 가장 값진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헌금이나 희생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된 믿음에 대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말하죠. 예수님 보세요.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제자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제자 되는 믿음 되려면 네 남편보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자. 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생명보다, 네 생명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가족, 생명, 그 다음에 네 소유, 그 소유를 내려놓지면 나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가족, 자식 다 포함해서 내 생명, 내 소유. 어떻게 내려놔요 그걸? 어렵죠. 내려놓는 길은 뭐예요? 보화 발견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보화. 그래야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야.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조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을 다 하세요. 나를 정말 따르는 주님 제자는 자기 소유도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소유 다 버리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네 자식도 사랑하지 말고 가족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식들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식 버리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 그런 말씀 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원수될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지 더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돈 100억이 더 줘야지.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놔요? 그걸 못 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놔? 안 보이는데. 천국이 아니고 예수 안에는 그 보화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 생명, 자기 재산, 자기 자식을 내려놓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따라서 하세요. 내 힘으로는, 다시 내 눈으로는 못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비유는 보화를 발견하는 진주 비유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말은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즉 자신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그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아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가장 값진 질규를 발견한 자로 비유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잘 따를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면 안 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제물로 충성을 다하고 또 나름의 삶을 드리는 건요, 주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발견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은혜로 하는 거지.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해서 주님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 얼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마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으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먼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녹아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절대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복종이 뭔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복종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복종이 돼? 죽기까지 안 되지. 보화를 발견하는 게 생명입니다. 예, 주님의 제자에게는요,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간증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도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 다른 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 발견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더라고요.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뭐예요? 주님 안에는 보화를 제가 경험했으니까, 맛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은요 이것과 밭에 감추인 보화와 연결된 거예요. 여기는 먼저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1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조금이 그분 것이나 조금만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라. 능히 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먼저 전제가 뭐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구원은 이미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혹 그렇게 못 따라도 구원은 받아요. 아멘. 주님의 은혜로 그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는 것인데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게. 계산해 보래요. 너 망대를 네가 돈이 얼마인데 그걸 질 수 있는지 계산해 보래. 전쟁이 하는데 너 1만 명의 군대 2만 명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래. 헤아려 보래.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감춰, 이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너 안 되니까. 너 계산해봐. 안 되지? 너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는 거지만 자기 가족보다 더 주님도 사랑하고 자기 재물보다 더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드리고 자기 생명까지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뭐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 또 그런 사람 또 있어. 아이, 난 주님의 제자에서 내 재산 아까워서 드리기 싫어서 교제부터 안 할래. 또 혹시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 다음 말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비록 내 모든 것을 드리면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금생과 내성에서 얻게 되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같이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건요,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면서 정리할게요. 자, 11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부터 읽겠습니다. 자,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세 번째 2구절 시작. 2구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오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미움이 될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목표와 목적, 자기 계획, 자기의 주도권 등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신발을 벗는 것, 소유권을 주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딱 계속해서 시작. 여기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져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소유의 실질적인 주인이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자는 당연히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격을 분명하게 잘 보입니다.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시작.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일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 되시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라도 주님 발 앞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것이 하나님 발 앞에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입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주권, 자기 목숨에 대한 주권, 자기 소유에 대한 주권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나 가족이나 그런 것을 위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세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돈에 얼마만큼 유익이 되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에 대해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며 이러한 소중한 것들의 삶이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생각은 이 말씀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치료해야 할 대가가 맞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4장의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까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보화, 즉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고 그 삶이 세상에 가장 복된 최선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삶에서 떠난 것이 곧 소금이 맛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속에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야. 아멘. 보화를 발견해야 그렇게 나의 모든 주권, 생명이든 재산이든 자식이든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주인심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본,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한 핵심이고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참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감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주님이 약속한 그 영광을 누린 자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보화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억지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끊어질 건 끊어지고 버릴 건 버려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소유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게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없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통해서 주님이 더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사셨어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성령에 의한 삶,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침받는 다하트를 알기 위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얼마나 교제를 가장 강조했는지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모든 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이제 성령도 나오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자, 예수님 지금 늘 하시는 모든 것이 어떤 삶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에서 나왔다? 깨달은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왔다. 요한복음 10장 14장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다 그렇게 된 것이다. 다 요한복음 14장 49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시다.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이라는 것, 말하는 방법까지도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말씀해 줬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17절은 넘어가겠습니다. 15절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럼 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까지 하는 그 모든 사역이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천국 복음 모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은 다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보게 되고 가르침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참 따르는 제자, 참된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의한 삶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정리한 거예요. 자, 거기 정리.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과 전하신 모든 말씀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전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9절에 이를 것을 영어 NIV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회에서 나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 그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치는 것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내 영광. 십자가 지는 걸, 고난받은 걸 내 영광이래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와 겟세마네 동산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그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사 십자가 부끄러움을 참았다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 십자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갔다는 거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주님 따르는 것도 마치고 주님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그 헌신보다, 내 수고한 것보다,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봐야 그 길 가잖아요. 아멘. 교제에서 나온, 교제에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침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고 주님 영광 보기를 사모하고 보화를 발견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포도나무 피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면 돼요. 자, 그다음 보세요. 계속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종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께 민감한 삶 혹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의 모델입니다. 자,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 다 알죠? 예, 교제, 주님과의 교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 포도나무 그분께 붙어서 늘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진액을 가지가 열매 맺으면 나무가, 포도나무신 주님이 주신 수액을 빨아먹으면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가지인 우리에게 맺힌다 그 말이에요. 교제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붙어있는 놈이 제일 센 놈이에요. 붙어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붙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난 나왔죠.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로 사역했는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뭘로 사역을 시작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러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사역은 뭘로 시작했어요? 뭐가 임하심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공생의 사역은 뭘로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시험 받으시고 다 이게 성령으로 이기십니다. 누가 보면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마귀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공생애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뭘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것을 다 뭘로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주님과의 교제는 포도나무처럼 붙어서 교제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거기부터 시작.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같은 저자에 의해 쓰여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는 주님의 영광,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신 능력과 은사로 하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성령께서 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화를 발견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권세 있게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